어,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보에 광고가 조금 잘못 나왔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 주 거 주보 광고가 아니라 지난주 거 주보 광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주보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주보를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외워서 했는데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제가 한때 교회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 안 믿으시죠? 예. 안 믿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저희 때는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북치면 정말 온 동네들이 다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주일학교도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저희 주일학교도 여하튼 북치면 다 모여가지고 막 성경학교 때 뭐 500명씩, 400명씩, 300명씩 모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말에. 지금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때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가 목사님이 저를 인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 그래가지고 교회 교육관에 딱 붙여놨어요. 앞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내는 질문을 답하거나 성경을 빨리 찾아 읽으면 그때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다가 애들에게 그렇게 별칭을 붙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래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로 한 3일 동안 살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언가 우리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하겠고 너는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우리들하고 뭐 별다른 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모습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75세 때니까 이게 몇 년 지났어요? 그러면 한 24년? 24년. 그러니까 4반세기 정도 그래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네 자손들로 하여금 저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7장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되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부사가 하나 있어요.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웃는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에요? 확신에 찬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이에요? 아니면 약간 그 비웃음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웃음일까요? 어떤 웃음일까요? 의심하면서 있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지 몇 년 됐다고? 24년 됐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도 체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의 증거로 모두 받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
창세기 12장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구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고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1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죠. 복의 근원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기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은 한 분만 하시네. 네?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요. 이제 몇 분 더 하시네.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라고 한 당시 비옥한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예요? 내 아내가 너무 이뻐. 내 아내 너무 이뻐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 나이가 참 만만치 않은데 너무 이뻐요. 아마 우리 김선자 권사님 나이쯤 됐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아마 그쯤 됐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뭐라고 속이라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라 그래요. 참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팔아서 어떻게 자기 한 몸 챙겨보겠다고 하는 이 비겁한 이 남편의 모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곧 결혼할 친구들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곧 결혼할 친구들이 섹시 데리고 왔는데 영건아 그러지 마. 아내를 그냥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뭐가 많아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방법과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아브라함이 야 이건 뭐 우리하고 똑같네. 이건 뭐 우리하고 똑같네. 아브라함이 도대체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함을 안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제단 쌓은 일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일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게 되면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13장 4절의 내용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되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걸 진짜로 알고 애굽 왕이 그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가축도 주고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냐?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거 다 갖고 다 가라 그랬어요. 제가 바로라면 화나서 다 줬던 거 다 다루 내놔 이럴 텐데 이 바로는 큰 인물인 것 같아. 다 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양과 염소와 가축들과 금과 은을 갖고 오면서 그 수확물들을 통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부끄러웠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끄러워하며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면서 세겜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리고 오늘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는 거 하게 되면 13장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에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누구도 부자 됐어. 롯도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축을 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세겜 땅이.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보기 좋지 못하니까 우리 이방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기 좋지 않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 선택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롯이 양보할 줄 알았는데 롯이 낼름 좋은 땅, 그죠? 물이 풍성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소돔 땅을 택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에서부터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서부터 모든 그 걸음걸음을 함께한 아들 같은 조카예요. 그죠? 아들 같은 조카인데 그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자기의 이속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 가지 복합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위로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동서남북 다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곳곳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저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녀들 너에게 줄게. 네가 지금 조카 롯이 너를 떠나서 외롭다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게 많은 것들을 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쁠 때도, 그가 부끄러울 때도, 그가 슬플 때도, 힘들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브라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떨 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는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코너에 몰렸을 때, 내 한계 상황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가 성공했을 때도, 그가 잘 나갔을 때에도, 그가 힘들 때에도, 그가 외로울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뭐하던 사람이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어떠한 어근에서 시작되는 거 하게 되면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말은 아베드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 말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으로는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십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인정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예배예요.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나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어떨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 14장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14장의 상황은 이제 그 좋은 땅 찾아서 갔던 롯이 뭐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소돔 땅에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도시국가의 연합국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롯도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있는 군대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시국가라고 하더라도 4개의 국가가 연합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나안 지역 전체 가장 맹주였던 사람이 그들라오멜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정규군도 아니고 사병 318명을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무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정말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싸우는 건데, 이거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거 도저히 18명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밤에 기습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겼다니까요. 이겨가지고 다 다시 찾아왔어. 빼앗아간 거 다 다시 찾아왔어. 전리품도 찾아오고 롯도 찾아오고 다 찾아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어깨가 으쓱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보세요. 18절 볼게요. 18절,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뭐라고요?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20절 보세요. 같이 읽었던 것처럼 너의 대적을, 이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 이 강성한 군대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해라.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네 손에 그들을 갖다 옮겨 놓으셨어.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고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인가 하게 되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게 아니라 택배를 해가지고 이게 딜리버리, 옮겨가지고 네 손에 딱 into your hand, 너의 손에 딱 놔줬어.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을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래도 작전 잘 짜고 내가 318명 데려가가지고 밤에 기습하고 생각지도 못해서 했었죠.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죠. 오늘 2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뭐를 드렸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뭐예요? 11조의 기초예요. 이게 기원이에요. 11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11조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부셔주셨어? 그거 나 인정. 이런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 22절 볼게요.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에 모셔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얘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한 말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18절 보세요. 18절. 자, 18절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에 무엇이요?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거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한 얘기?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포로도 가지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개선장군이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소돔 왕은 패배했었잖아요. 근데 누구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 왕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났으니까 그 모든 소돔 백성들, 소돔 군사들은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당신 다 가져라. 이게 이제 소돔 왕의 얘기예요.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게 되면 내가 천지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23절 볼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뭐하게 했다? 치부하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었다? 부자로 만들었다. 누가?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로 만들어 전쟁에 이기한 전리품 내가 가져도 되는데 누구에게 다시 준 거야? 아브라함에게 준 거야.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원래는 누구 건데? 어려운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원래는 소돔 왕 거예요. 누가 뺏어갔어? 그돌라오멜이 뺏어갔어. 근데 이 그돌라오멜에게서 또 누가 뺏어왔어? 아브라함이 뺏어왔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서 뺏어왔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죠. 근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해? 야 아브라함 너 가지고 있는 거 사람만 돌려보내고 그 물질은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 금은 보화든 다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돌려보내 너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다 너 가져. 다 가지고 금은 뭐가도 다 나가지고 사람도 다 돌려보낼게. 내가 이 전쟁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내가 뺄게. 비용 계산만 할게. 왜냐하면 혹시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승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건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이게 가장 극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독자 누구를 주는 사건이에요? 이삭을 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주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변덕인지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 그래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이 번제물이 얼마나 잔인한 제사인지 몰라요. 내장을 다 갈라내고 거기에서 그걸 불태우고 사람을 불태우는 그런 잔인한 제사인데 그 제사를 누구에게?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독자 이삭에게 주라고, 이거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체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쫙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복수예요. 남자가 돌아올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바치라니까 난 바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니까 나는 돌아올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1장 1장 21절 시작. 아멘. 자,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움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 트랜스 좋은교회의 김우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나이는 29입니다. 29인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피곤이 낫지를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온 몸이 마비되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29의 목사님에게 떨어진 선고입니다. 이 목사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원문밖에 나오지 않지요. 원문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규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내가 아직 29인데 아직 주일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김우준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더래요. 바로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목사님은 절망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엎드려졌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손도 발도 코끝에 남아있는 생기도 단 한 번도 나의 것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숨을 쉬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손으로 수저를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정말 중증 근육 무력증 때문에 사제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 중증 장애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보다 그가 병들어서 그 병 속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젊음이 내 것입니까? 내 아이들이 내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장은 다시 돌아가 볼까요?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늘 두려움이 어쩌다 한 번은 이겼지만 계속 이길 수 있을까?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다시 공격해 하면 난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삶의 모든 위험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주는 방패고,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정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 보세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나는 너의 방패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근엄하게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15장에 보게 되면 15장의 상황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2장에 부르셨잖아요. 그죠? 12장에서 불러서서 내가 너로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2절. 자, 1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뭐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13장 16절 볼까요? 자, 같이 해서 시작. 내가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아뢰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뭐하리라?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1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 주시는 복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녀. 하나는 또 뭐냐면 땅이에요. 땅. 땅과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15장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땅이 있느냐? 땅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쭉 읽어나가다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해 땅을 헷족속에게 사요. 그때 뭐라고 하면 나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땅 아니야. 거기서 거류하고 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내가 롯이 떠났을 때 그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로 땅에 티끌같이 자손들 많이 줄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자, 2절에 자, 나는 뭐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예요? 엘리에셀입니다. 또 이야기하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를 주지 않니 하셨으니
한 번만 하지. 두 번이나. 하나님 나 자식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씨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처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에서 부르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내가 롯과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헤어졌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게 뭐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복이 자녀 다산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를 내가 내 뭐가 되게 하겠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티끌같이 많게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자녀도 없고 나는 씨 내 몸에서 나온 씨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뭘 내게 주려고 이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제서 즉가닥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나가요. 하늘 별 봐, 별 많지? 저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 속지 몇 번 속아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나 지금 10년 지나고 지금 이 모양 요꼴이잖아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 믿으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인데 100%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에겐 가진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거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멘한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아멘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힘들고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내게 들려주셨기에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기에 지금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대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 내 병의 문제도 당한 것 같지도 않고 내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나를 더 힘들게 몰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게 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아마 그 기도원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목요일까지도 우리 전도팀하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직도 설교 본문을 못 정했다고 이거를 전할지 43장을 전할지 누가복음 22장을 전할지 막 모르겠다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까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그 상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베풀어 줄 줄을 믿으시고 나머지 하반기 6월도 여러분들의 상황들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서